할렐루야. 이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주의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드디어 바울과 그에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했습니다.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앞에 있는 항구 도시였던 실루기아를 통해서 구브로 땅에 도착했던 바울과 선교팀은 이제 살라미 또 거쳐서 바보까지, 그리고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구브로의 총독을 복음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고,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험산 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저 아나톨리아 반도 저 안쪽 고원 지대 높은 곳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한 내용을 듣고 반응했던 청중들의 두 가지 반응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25절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했고,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생각나시죠? 우리 다 들었으니까 첫 번째는 구약의 정통한 설교가였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와 많이 비슷한 그런 맥을 같이 하는, 결국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의 정통한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부터 이어지는 다윗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쫙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이야기,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 접근해 들어가는 이 바울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그의 설교 속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관계가 중요하다. 설교는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되는 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죄사함이 되고 의로움이 된다, 이 두 가지 적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복음에 관련된 정말 스탠다드한, 정말 표준적인 설교문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52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이 완벽한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 두 상반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반응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두 번째 반응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기쁨으로 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들은 바울이 전한 설교를 너무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이 정규 모임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계속해서 복음을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말씀의 달디단 꿀맛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4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어떻게 된 후에, 끝난 후에, 정규 모임 시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혼의 양약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붙잡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바짓가랑을 붙잡았던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그 한 주간 동안 동네에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그때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약 1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영 인구가 1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여 살 정도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강대하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한 주간 동안 뭐 했는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의 꿀맛 같은 양약이 되는, 이 기쁨이 되는 말씀을 들었노라.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가? 44절이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도시 사람들이, 그 회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기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오늘은 이렇게 자야 되나 이렇게 자야 되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는 눈빛과 없는 눈빛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제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예쁜 눈 한번 떠볼까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리죠. 그 복된 소리가 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진짜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설교가 탁월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김영광의 설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는 남다른 탁월함이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진리이죠.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그는 아라비아 신학교로 가서 신학 과정을 잘 마치고 학위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십수년이 되는 동안 칩거하면서 복음의 깊이를 파고 들어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깊이나 성경을 아는 그 깊이는
정말 대단했겠죠. 복음의 칼날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아두는 그런 세월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설교는 누가 들어도 명쾌했고 청중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기에 딱 좋은 그런 설교였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를 아주 잘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술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울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전달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바울의 설교를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의 말, 사람의 말로 그의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4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46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도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듣는 자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이들은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쁨이 아닌 불안감을 또 혹은 설교를 평가하는 자세만 여러분들이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만나교회 담임하는 김병삼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전체 주제를 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정리를 딱딱 해보니까 대주제로 딱 크게 카테고리를 정해보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대주제 속에서 모든 설교가 거의 다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일평생 설교를 듣는데 25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큰 대주제 속에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이들의 가슴 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시기가 가득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설교 안에 나만을 향한,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메시지를 숨겨두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구나. 장황하게 목사님 설교는 하셨지만 이 포인트가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레마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그 포인트가 되는 말씀들을 설교 안에 녹여서 숨겨두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 말씀을 딱 그때그때 캐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기쁨이 아닌 시기로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 9월 22일 2024년 9월 22일 청빙 설교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빙 설교는 말 그대로 선을 보이는 시간이고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들어보는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저는 청빙 설교를 한 이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목사님의 설교에 유머에 대한 해석 말고는 뭐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겠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의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교회가 꿈과 사랑의 교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그 짧은 순간에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제 앞선 전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듣기에 그날의 청빙 설교 속에 성경을 주의하는 측면에서 유모에 대한 해석 말고는 달리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없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다는 것은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태도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과 그리고 목회자가 준비하여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쌓여있는 불신과 의구심에 대한 감정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이 청중들의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을 듣는 분위기가 저한테 생경하게 느껴질 때가 더러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여 온 도시로 다 흩어져서 그의 설교를 들어보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소개하고 기쁨으로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수건의 과제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아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이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인파를 몰고 온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와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할 일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했거나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난주 안식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밖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큰 시기로 가득해진 삶이 나타났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경쟁자라고 하는 뜻이 영어로 라이벌 아닙니까? 라이벌.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강이라고 하는 뜻의 리버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나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있고 같은 강가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 즉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경쟁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축구 선수를 보면서 야, 저 강력한 다리의 힘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시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축구 선수가 예술가를 바라보면서 저 섬세한 손길 하면서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않습니다. 예술가와 축구 선수는 서로 다른 동네에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시기하지 않아요. 예술가는 예술가를 시기하게 마련이고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를 시기하고 학생은 학생을, 교수는 교수를, 정치인은 정치인을, 사업가는 사업가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를, 목사는 목사를 시기하고 교회는 교회를 시기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우리도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처럼 같은 분야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경쟁의 상대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깨어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고, 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무서운 것은, 인간의 시기는 절대 시기 자체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5절 다시 보시면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반박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미완료, 계속되는 일이었다. 하는 말 족족 조목조목 반복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거다 하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저거다 하면 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 것이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설교를 평가하고 난도질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울이 자기 말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한 말을 반박했다는 것은 이들이 뭘 반박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절제할 수 없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비방까지 했다. 영어로 ab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방은 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조목조목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시기가 가득했던 이들은 욕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여러분들 뒤에 50절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렸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시기는 어디까지 번져가는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어지는 여러분들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뭘 했는지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디온을 거쳐 루스드라까지 갔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팀은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기를 쫓아냈던 이 강경파 유대인 이 사람들이 200km나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바울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을 잘 다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시기가 아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설교를 듣고도 기쁨이 가득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시기가 가득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해서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죠. 45절에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그리고 52절 마지막 절에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득하여와 충만하니라는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5절에 가득하다는 에플레스 대산이라는 헬라어로 사용되었고 52절에 충만하니라는 에플레룬토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충만, 가득함을 뜻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이는 플레로마 하지만 시기로 플레로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성령으로 플레로마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시기로 가득해지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비방과 박해를 멈추지 않았던 어리석은 비시디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평가하고 잣대를 들이미는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인정하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선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강단의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과 같은 마음, 주여 아버지 돌짝밭과 같은 마음, 주여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마귀가 금세 씹어먹어 버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못하는 마음밭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여 뿌리를 내리지만 아버지 깊이 내리지 못한 채 여러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아버지 마음밭을 가진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성령이여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가지 염려와 유혹을 주여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이 주여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주여 아버지 몰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의 역사가 주여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사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조목조목 반복 아버지 하나님 반박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는 태도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불송이보다 더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아버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잠식되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지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아버지의 자세와 태도와 분위기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이웃도 아버지 듣기를 원하여 초청하고 초대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여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주여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 도시 전체로 하나님 동네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나에게서 머무는 말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전달하고 소개하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시기가 자리 잡지 못하게 주여 하나님 질투가 자리 잡지 못하게 오 하나님 성령이여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게 하옵소서. 주여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기쁨과 성령 충만 기쁨과 성령 충만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의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신과 의구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아버지 빨아들이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잘 선포되고 잘 흡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